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0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같이 읽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과거 부교육자 때도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하면 한 3달 정도 신방을 다녔어요. 가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신방을 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가정도 있고 또 사모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1년에 꼭 2번씩 신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에 제 나름대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좋구나 라고 제가 착각 속에 살았어요. 성도님들이 왜 1년에 2번씩 그 신방하는 걸 좋아하느냐.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집안에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덕분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방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화단도 정리하면서 목사님이 신방 1년에 2번쯤 와야 우리 집도 대청소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신방을 사모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은혜스러워서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방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신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욥바를 지나서 출발한 지 이튿날 고넬료가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고넬료에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비록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떻게 사는지도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가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제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 신방을 받는 혹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저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신방을 받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은 여러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누구와 기다리느냐? 그의 가족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친척과 그 다음에 가까운 그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사람과 그의 신하를 보냈어요. 과연 베드로가 그 초대에 응해 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신하들이 헛걸음을 하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그 시기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23절의 이튿날, 24절의 이튿날 이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만나는 시기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시간들이 딱딱딱딱 들어맞아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혹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그들이 머물고 만나고 또 다시 욥바로 가고 또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시간적 타임이 아주 절묘하게 지금 들어맞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 가족만 기다리면 모르겠는데 친척들도 부르고 가까운 사람들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24절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인데 그냥 어떤 시간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나절 정도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만 하루 이상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루 이상을 함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이 모여서 기다린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은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은 고넬료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혹은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경건한 사람들이 고넬료의 어떠한 권면과 어떠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환상 중에 이런 일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란 사람을 지금 내가 모셔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이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한다라고 친척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뭐 친척들은 둘째치고 가까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들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상을 고넬료 집에 모여서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가 각자가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을 포기하거나 혹은 내려놓거나 혹은 희생하면서까지 지금 고넬료 집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을 또한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렸겠어요? 하루 이상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또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어떠한 삶의 그 같이 모여있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각자의 삶을 좀 내려놓고 하루 이상을 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신방 시간을 하기 위해서 회사 하루 월차를 내고 신방을 준비하는 가정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신방이 중요하고 목회자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루 정도 회사를 쉬면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자녀들도 학원을 포기하고 또 다 모여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마치 지금 고넬료와 친척들과 이 가까운 친구들은 각자의 어떤 일들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저는 고넬료가 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은 것만으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한다면 여러분 데려올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여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야 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한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누군가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이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런 말씀에 대한 혹은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린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는 즐겨보는 드라마를 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홈쇼핑에서 구매한 물건 택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밤잠을 설레이면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고 올 때에도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힘든 일을 다 마치고 또 저녁 식사를 다 차려주고 정리를 마무리하고 또 이게 오는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 기대하는 발걸음, 설레이는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에 분주한 마음, 바쁘게 일을 마치고 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을 마치고 농장 일을 마치고 또 믿지 않는 남편분의 식사를 차려주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 전에 온 것 알아요. 이왕이 오셨으니 이왕이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의 자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인사법에는 조금 맞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것은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 앞에 입 맞추는 행위가 이런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한 당시 인사법에는 실질적으로 포옹을 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것이 인사인데, 지금 고넬료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주둔하여서 또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훨씬 지위가 높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이 고넬료의 이 자세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치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마치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와 같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상 속에서 허락하고 불러주신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지금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하여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고넬료를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출신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의 사람.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고 어떤 날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됐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신적인 존재라도 된 것처럼 이 착각하기 쉬운 어떤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자도 살린 자인데 하면서 우쭐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을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본을 보면 나 또한 당신과 같이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한 남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고넬료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서라. 우쭐대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간주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네팔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산의 그 정상에 오르려고 많은 전 세계 곳곳 등산객들이 그것을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팔 사람들은 그 산의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섭리 앞에서 그것들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오르지 아니하고 또 그 산을 존중하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정상을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있어야 자리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쭐댈 수 있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역시 겸손하게 일어서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존중해주고 있는 이 첫 만남, 이 만남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사람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창세기 때 말씀해 보면 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어떠한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잘났고 내 말이 무조건 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요. 자기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히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낮아져야 되지만 주님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될 자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존중을 하고 섬기고 아주 경외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오늘 보십시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앞세워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은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될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성도들한테 존중을 받고 뭔가 대우를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앞세우는 것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가 회장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시간을 주신 것,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능, 기도의 능력, 다양한 재능을 주신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향한 이 신격화하기 위해서 절하고 엎드렸을 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겸손히 고넬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고 고넬료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와서 만나고 가까이 하고 집을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위법이다, 이 불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불법적인 행동, 어떻게 보면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추잡한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비난과 수욕을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그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꺼이 들어와서 가까이 하고 너희들과 만나려고 왔다.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어떠한 통념을 떠나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시니 그 자리를 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 불편해하는 자리, 힘들어하는 자리,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는 것이.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저라는 사람 이방인들과 내가 상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꺼름직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있으라 하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 길은 목사님만 가세요. 저는 불편해서 가기 싫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식사를 해요? 어떻게 말을 섞어요? 주님이 말을 섞으라고 하면 섞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왼수신 것처럼.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아픔을 내니까 절대로 같이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사역을 하지도 않으려고, 같이 교사도 안 하려고 하고, 같이 찬양대도 안 서려고 해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위법이에요. 당시 사회적 모습으로 보면. 그냥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신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관념으로 봤을 때 위법인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그 온갖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수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수욕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사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께서 갈아야 될 그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 주님이 있어야 하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있으라고 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서 지금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역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직분과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맡은 사역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또 섬김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자리,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루 이상을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을 때 결국에는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본인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또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달아 알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